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교육자들을 포함한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자라나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해 수요 예배 첫 설교인지라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우리 한강교회 설교는 집밥이다라고 비유를 드셨는데요. 저는 또 거룩한 또 부담감과 또 책임 의식을 느꼈습니다. 집밥이 더욱더 이렇게 맛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집밥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또 신년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단 한 분도 그냥 돌아가시는 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귀한 양식을 먹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과 있을 때 가장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재판관으로 삼을 때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전사님, 제가요 있잖아요.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질세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사님. 제가 먼저 저를 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가운데서 서 있을 때 이렇게 이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주일날마다 매번 치러지는 이 재판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주일날마다 매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이들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끼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재판이 이제 치러지고 나서 아이들이 자신의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막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또 어떤 아이는요 이제 또 목청껏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딱 두 가지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정체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아이들의 경우는 내가 지금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지,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도 하고요, 안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실천이란 정체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신앙이 단지 사변적인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친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체성과 실천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이 정체성과 실천이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영악하게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영향력이 이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상, 그러니까 윤리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도회적 수준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도합니다. 아니, 세상의 법적 구속력 정도의 수준에 떨어진 우리의 현실을 자주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습니다. 교회는 싫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들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화가 나냐면
약자들을 기만하고 교만과 욕심에 찬 크리스천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엔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감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강요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법을 실천할 것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 율법을 우리가 교묘히 악용한다면 그것은 악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죠. 우리 30절 다시 한번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지키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예배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과 장소 자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날이며 장소이기에 우리 한강교회, 우리 주의 백성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만의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무려 39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교묘히 악용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제재를 그들에게 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마음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을 하는 이유,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를 좀 기계처럼 다뤄주세요.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다 들을 수 있도록 기계처럼 다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바라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 적극적으로 저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라고 남들을 보응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이 계명 지킴이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100번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임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작사 작곡한 가요 중에 이런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랩을 잘하면 따라 부르겠지만 제가 박치라 랩을 못하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적었는데요. 좋은 차를 타고 지갑을 가득 채워도 넓은 턱을 깎고 낮은 코를 세워도 출세를 약속하는 많은 지식들을 배워도 가슴속 빈자리 그 여백은 절대 못 메워요. 난 필요해 새로운 삶의 태도 반듯한 잠든 나를 깨워주시는 신의 충고 따끔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필요해 새로운 삶의 태도 반듯한 잠든 나를 깨워주시는 신의 충고 따끔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처사에 부당하다고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내가 닮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은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 다들 아시죠? 그 10계명의 말씀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비해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좀 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비해서 매우 또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30절부터 36절의 말씀에만 해도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32절부터 35절이네요. 35절부터 36절에는 경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사회 구조, 평등, 인권, 거룩과 사랑의 율법, 노인 공경, 또 안식일 준수 등의 이런 다양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전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우리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과 담소를 나눌 때 있죠. 카페에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눌 그때에도, 우리가 마트를 가서 시장을 볼 그때에도, 우리가 잠에 들 그때에도 언제고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우리가 점이나 이 타로 카드, 요새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타로 카드, 점을 보는 거죠. 또 운세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운세를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는 곳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30절 이후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돌이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미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이 타투와 마술사, 점쟁이, 박수 무당들의 그런 사기극에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마 유일한 그들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아마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마 전부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압도되길 바라는 것뿐일 것입니다. 확률과 우연이라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거짓 신들의 노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안심하고 하나님 품에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30절의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하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박성호 작곡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방금 30절, 31절의 말씀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전 영역에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의 끝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혹은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영적인 부성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조금 감동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맞아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라는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영적인 부성애를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약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32절부터 3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약자의 하나님이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이유를 막론하고 어른이니까 그렇게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은
교회의 섬김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길 힘쓰므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신앙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어린 후배들이 오늘 말씀 하나님 경외함과 어른을 공경함을 지키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 어린 후배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절 교육이 이런 점에서 참 중요한데요. 저희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예절이 부족합니다. 우리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에서 이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약자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노인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체력도 좀 약해지고요, 영향력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약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삭과 야곱을 예를 들면서 야곱이 이삭을 속였을 때 그렇게 이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예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날도 얼마나 쉽게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사시는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실용주의 또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때때로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좀 젊은 세대가 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부모님께 전화 통화 그 몇 분을 그렇게 미루다가 제가 2일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효를 하는 불효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역시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불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어른들을 경외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약자들의 하나님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거류민들은 당시 엄청난 약자였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뜻하는데요, 전통적인 그 관습 또 물가에 많이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거류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류민들이었을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견이 좀 심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피해의식이 강한 백성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류민들은 그들의 눈에는 우리 이웃의 그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자들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신약 시대에서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재천명하시면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재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이웃의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거류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강교회만의 귀한 특수사역이죠. 한글교실도 하고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또 섬기고 또 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외국 땅에
거류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겠노라고 이 오시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면서 우리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은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면 물론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약자의 하나님이신가?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공정한 재판과 거래로 약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에바는 약 15리터 정도 되고요. 한 흰은 3리터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공평을 강조하심은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상인이 있다고 칩시다. 타락한 상인이 2개의 저울과 2개의 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자들에게는 더 많이 가혹하게 뺏을 수 있는 저울과 추를 사용하고, 또 반대로 부자들과 권세자들에게는 이득을 챙길 수 있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작은 저울과 추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공평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여기 오늘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처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혹시나 이러한 치열한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소비주의적인 발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소비주의적 발상이 무엇입니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을 쏟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조차 주지 않는, 마치 좋은 물건을 고르듯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공평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그럼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네,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의 하나님은 분명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약자들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에 맞게 율법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역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인 공경과 거류민과 공평의 그 저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거룩의 정신으로 모든 이웃을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약자들을 돕는 일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외부의 적대 행위를 그저 참아내거나 때에 따라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실천을 다짐하고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